감성 오늘의 본문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기쁜지요. 계속해서 저희 심령 가운데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어가서 말씀 가운데 주님 가장 원하시는 메시지가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모든 전달되는 메시지에 기름 부으시고 듣는 심령 옥토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찔림받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마음을 받게 하시고 새 영을 받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빌리 희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빌리의 회복이 희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지금 이사야 61장 희년의 선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40일 기도회를 지난 9월 13일부터 날마다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 사이에 한 18가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10절에 왔습니다. 10절.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자로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613개의 그 모든 율법을 지킨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전한 가장 순결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공의의 겉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을 아침마다 성경 읽기표로 읽잖아요. 오늘 읽는 그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잔치상에 예복을 입은 자는 내쫓으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감겠다고 그렇게 주인이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이 없이 아버지 앞에 나간다고 갔다가는 쫓겨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공의의 겉옷,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포인트가 여러분이 혼돈스러워서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도 기도응답 받지 못하고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이 이제 지겨울 정도로 제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계속 강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언젠가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옷을 입혀주셨으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이 열매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도 맺고 또 이렇게 공의의 겉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입을 수 있는 최고의 단장이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는 건데 이것이 신랑 신부의 단장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공의로우심과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의 완전한 그 회복의 모습은 바로 공의의 겉옷을 입은 모습이요, 공의의 겉옷을 입은 모습은 예수님의 신부로 회복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제가 눈여겨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라는 단어에는 칼라,
이 히브리어 의미는 완성, 성취란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가 됨으로 그 인생이 성취된다라고 보는 견해겠지요. 근데 이것이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완성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온전한 성취, 종말론적 성취,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칼라라는 의미는 소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한 남자의 진정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그 개인의 삶을 다 소멸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old nature, old self를 소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의 목표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사역의 목표가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받아질 수 있는 정결한 처녀, 이것이 pure bride, 정결한 신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우리를 중매하는 것이 사역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희년의 회복의 완성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께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거기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이렇게 신부가 되면은 마태복음 25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신랑은 신부의 모든 것을 보양하고 양육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예수님 신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양해 주십니다. 보호하고 양육하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돌봐주세요. 그래서 희년의 회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될 때 완전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가장 큰 특징은 신랑을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아가서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우리 딸에게 얘기하니까 엄마 자기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아가서는 좀 읽기에 좀 창피한 책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믿음 좋으신 분도 있지만 갓 교회 나오신 분도 있는데 아가서의 내용을 얼핏 아는 사람들은 뭐 이런 책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가서의 서론을 좀 꼭 설교 때 말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아가서는 그냥 안 읽는 책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주 읽겨도 좀 창피해서 빨리빨리 막 넘어갔어요. 그런데 2007년 제가 5월 달에 한국 갈 때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주님의 strong inner voice를 들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보이스를 들었습니다. 너는 아가서를 읽으라. 그게 놀래갖고요. 그 주에 바로 와서 그 주 금요일부터 아가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가서에 대해서 별 상식도 없는데 성령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가르쳐 주시겠지 하고 아가서를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히든 트레저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아갖고 I really enjoyed teaching Song of Song. 진짜 아가서 티칭을 정말 엔조이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이제 강의하다 막 이게 끝이 나니까 이 끝이 나는 게 너무 아까워갖고 이거 끝나면 또 아가서 강의를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끝을 안 내려고 나중에 해서 막 몇 달에 한 번씩 하다 1년에 한 번씩 하다 그래서 결국 끝을 냈는데 그 후에도 제가 가끔 이렇게 아가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Song of Songs is pastor's books. 아가서는 이성자 목사님 책이라고 제가 하더니 아가서 강의를 신나게 했나 봐요. 그런 얘기들도 가끔 들었는데요. 이 아가서는 거기에 나오는 신부는 성도를 의미하고요. 그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는 예수님과 성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솔로몬이 기록했는데요. 잠언서,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지혜를 가르치고 전도에서는 덫이 없다, 의미가 없다. 근데 의미 없는 전도자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만이 인생의 답이라는 결론을 저는 내려보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아가서는 제가 그 아가서를 강의하면서 제 인생에 다시금 주님 사랑의 불이 막 리킨들하는 느낌이었고요. 그 이후 주님 사랑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금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가장 큰 특징은 신랑을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가서는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사모하는 모습을 이렇게 아가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3장 말씀 보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렇게 막 찾아 헤매는 거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갈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아가서에서 종종 이렇게 발견합니다. 우리가 40일 기도를 드리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20일 이제 한 3분의 2가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은혜는 다시금 주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만 채워주고 싶은 갈망이 점점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또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눈물겹게 사모했는가를 절절히 표현하죠. 예를 들면 시편 27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4절 말씀처럼 대적이 그를 둘러싼 절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다윗의 갈망, 다윗이 바라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어로 보면요, delighting in the Lord's perfection, meditating in His temple.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메디테이트, 묵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소원한다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갈망은 그 전쟁 중에 얼마나 급합니까? 전쟁에 싸워서 이겨야 되고 여러 가지 갈망이 많은데 그 갈망은 오직 one thing, I have asked of you, one thing. 그가 구했던 한 가지, 그의 바라는 것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보는 한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한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바라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 내가 갈망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다. To live with Him in His house all the days of my life.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마음속에 갈망이 인생의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무슨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가는가를 말해줍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는 갈망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무엇을 갈망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위, the throne of king, 그 왕위를 갈망했습니다. 때문에 자기의 왕위가 위협을 받게 되자 그 위협을 하고 있는 다윗이 자기의 충성된 신하였고 또 자기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갈망하는 것을 갖다가 다윗이 방해하니까. 그래서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다르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빌리 선데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없어서다. 저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붙이면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생일이 보통 2번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내추럴 버스데이고요. 또 한 번은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하는 인생의 목적을 마음 깊이 깨달은 그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저의 2번째 생일은 1979년 9월 3번째 주일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날 저는 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I will live for God. 그 이후 제가 붙잡은 인생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도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저의 개인적인 인생과 우리 갈보리교의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추진력이 지금까지 되어 왔고, 지금도 그 갈망이 우리 교회가 끌려가고 있는 근본적인 힘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40일 기도회를 드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루에 5번씩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야곱은 레베카에 대한 갈망 때문에 7년간 그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지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지속적인 갈망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 심장 안에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이 더 선명하게 제 안에 각인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 자유롭고 더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비전과 열정과 신령한 기쁨과 능력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과연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본래 좋아하던 말씀은 아가서 2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래서 2004년 이스라엘 가서 저 말씀 새겨서 반지까지 끼서 하고 나는 이제 주님과 하나 되었다. 이거를 선포하며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언젠가 아가서를 계속 묵상하고 가르치고 있다가 이 고백이 자꾸 바뀌어가는 것을 노티스하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서 6장 3절에서는요,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 아까는요, 먼저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내 사랑하는 자가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를 다음에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아가서 7장에서는 10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는 말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참 이상하다 하고 제가 이걸 붙잡고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아니 이 여자분이 왜 이렇게 자꾸 컨페션을 바꿨을까? 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점점 사랑이 깊어지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나라는 것이 없어지고 오직 나가 있든 없든 I don't care. 그저 주님께 내가 그냥 다 들어가 버려서 나는 그냥 멜트어웨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지로 이 여인이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 나가 여기 있습니다. 나가 딱 있고 여기에 주님을 끌어와서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은 내 목표를 이루시고 주님은 내 요구를 들으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라는 멘탈리티가 거기에 깔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뭐 좋은 걸 해주시는 I don't care. 주님이 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뭐 나의 목표를 이루시고 뭐 주님이 뭐 나의 필요를,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다 폴가래 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주님에게 내가 그냥 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만 보인 거야. 나와 세상은 간 것 없어 버리고 주님만 보이게 되는 이 경지에 이 여인이 이르렀다는 것. 그래서 신부란 뜻이 소멸하다라는 뜻이구나를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란 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소멸하다. 내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나의 요구도 뭐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속에 내가 그냥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아가서 7장 10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추구해야 할 영적인 목표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내게로 가지고 와서 나의 요구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이제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 이것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원했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고통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로 바울은 이 완전한 신부의 영성, 아가서 7장 10절의 영성을 가졌던 인물이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 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모든 주옥 같은 고백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 관한 모든 것, 그 사람이 히브리인의 히브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학문을 가진 찬란한 배경을 가진 젊은 히브리언이었지만 그 모든 자기의 백그라운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이 뭔지 아시잖아요. 배설물처럼 다 없어져 버리고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했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속해서 주님께 속해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망은 10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인생의 목표는 부활입니다. 왜 부활을 이렇게 사모하냐?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하여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부활할 때 주님과 연합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아직도 나는 그 목표를 이루지 않았다. 나는 더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으로만 충만하여 그날 부활과 함께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한다고 소원하면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에 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왜 우리에게 갈등이 생깁니까? 내 것을 주장하니까,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고집을 자꾸만 펼치니까 인간관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가서 7장 10절을 인생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너무 갈망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제 없어지고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은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주님께 속한 신부를 주님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좀 더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이러한 주님에 대한 갈망, 주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즉 십자가의 도를 내 인생의 메시지로 붙잡고 가는 그런 삶을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가 기록하고 있듯이 바울의 갈망은 아가서 7장 10절이었습니다. 때문에 자기가 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그의 아름다운 고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지금 감옥 안에
체인에 매어 있는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같이 복음을 전하는 소위 복음 전파자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들이 있다고 이제 안에 다 들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인간적으로 자기는 너무 상처받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동력자들이 감옥 안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기는커녕 이렇게 쓸데없는 모함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슬퍼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 대한 질투로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갈망이, 주님에 대한 갈망이 이 인간의 가치관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은 없어져 버리고 주님만 보이니까 어쨌건 이 사람이 나를 욕하든 말든 주님의 일을 한다면 Wow, he's precious. I rejoice over him.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는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오래전에 죽었으니까 뭐 죽었는지 사는지 I don't care.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더 나를 통하여 존귀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이렇게 갈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희년의 회복은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신부가 된다면 주님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십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든 옥중 서신을 기록해서 우리 모두를 2000년 동안 내내 축복하고 앞으로도 축복할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인생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it doesn't matter.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는 자는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산다. 예.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서 이 사랑이 흘러나갑니다. 나에게 가득한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하여 밖으로 흘러나가는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것은 자기가 없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자기를 그렇게 낮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뭐 존경받아야 되고 뭐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이거에 대한 컨셉이 없어지니까 남들을 크리티사이즈하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저지할 그러한 일들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저 내가 없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연합했기 때문에 내게 가득한 주의 사랑이 그저 통로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서 나를 미워하는 나의 원수들까지 흘러나가서 예수님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다 없어져서 하나님 사랑에 완전히 동화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다 부인하는 하나님께 속해버리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갈망하는지 아닌지는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싫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용서 못하겠다 이 사람만은, 그럼 이분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그만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100%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도 주님 중심으로 바뀌고 인간관계도 주님 중심이 되다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에서도,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서도, 어디에서도 이 주님 중심의 삶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갈망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갈망하십니까? 주님을 너무 갈망해서 이제 나는 다 없어지고, 나는 다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주님만 보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갈망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나의 갈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뿐입니다. 한번 오늘 이런 변화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인생을 디퍼런트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결단을 하고 나서 제 인생이 너무 달라졌어요. 우리 시어머님이 결혼하기 전에 저보고 이런 얘기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나 예수 믿다가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맨날 예수 믿어도 너 같은 믿는 사람 처음 봤다. 뭐 이렇게 처음 봤다 하시는지 그 얘기를 맨날 하셨어요. 근데 목회해보니까 왜 그러셨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요, 어쨌든 왜 처음 봤다는지 모르는데 한 가지 그때부터 결단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을 소원한다. 주님을 아는다. 주님을 갈망한다. That's it. That's it. 그것뿐입니다. 심플하게 이렇게 살아버리면요,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 봅시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 속하게 되니까 주님이 우리의 전 존재를 채우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이 여인의 고백이 점점 주님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 여인의 삶이 실제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서 1장 6절에서는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술람 여인이요, 자기의 모습을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이 여인은요, 스스로에 대한 자화상이, 그 당시 피부가 검다는 것은 그 당시 페일 뷰티, 아주 창백한 뷰티를 얻음하여 했던 때였기 때문에 내가 못난 여자다, 그 뜻이, 나는 못생겼고, 그래서 우리 엄마의 오빠 아들들, 내 오빠들도 나를 노하고 나를 무시해서 멸시해서 포도원직이나 삼고, 나는 그나마 내 포도원도 못 지키는 무능한 인간이고, 나는 못생겼고 무능하고 내 가족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이런 자화상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동일한 여인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후에 아가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 보세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여자가 아까서 1장 6장에 나는 얼굴이 검은 포도원지라고 했던 그 여자예요. Before and after. Before, after.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Love. 갈망. 신랑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갈망,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뚜렷하고 달같이 깨끗하고 맑고 깃발을 세운 데같이 예수님처럼 당당한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니까요. 이런 삶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할 때 원띵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구하다 다 놓치지 마시고 원띵을 강해집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을 갈망해서 끝까지 주님에게 순종하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나를 없애고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권세와 권위를 주님을 갈망하여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일하며 생명거고 끝까지 감당하는 이런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주어집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를 부인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갈망하는 자들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나미스 같은 파워, 다이나마트를 깨뜨린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파워가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는 자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불같은 사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가서 7장 10절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주이시 오토독스 바이블을 가지고 보니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 그리고 그의 갈망이 내 위에 있습니다. 거기 이게 오토독스 주이시 바이블을 한 거 보면 I am my beloved and to me goes forth his teshuka desire. 그의 소원이 나를 향하여 막 go forth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님을 이렇게 갈망하며 나는 다 없어버리고 주님께 속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다 부인하고 오직 주님에서 나를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렇게 주님을 진실로 갈망하는 자라고 주님이 인정하실 때 그 자를 위해서 막 주님의 사랑이 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퍼부어집니다. 그런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못 말립니다. 못 말려.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걸 해석하면서 왜 에베소서에서 제가 그게 좀 의문이었습니다. 왜 남자들아 아내를 먼저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받고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안 가르치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나서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아니,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순종하기 쉬울 텐데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을까가 늘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아가서 7장 해석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처럼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남편에게 순복하는 이 아내에 대해서 이 남편은 달려가는 사랑으로 생명 다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원리고 부부관계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항의하지 마시고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면서 아가서 7장 10절로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이 신랑의 불붙는 사랑이 아가서 8장 6절 7절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거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저 이거 하면서 어제 막 울었어요. 막 주님이 저를 막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랑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는.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이요, 이렇게 자기를 갈망하며 자기에게 전부를 드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못 말리는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6절 7절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시며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사랑의 불길을 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갈망하는 여인, 자기를 갈망하는 신부, 자기의 전부를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길 같은 사랑이에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길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달려오고 있는 그 사랑에 붙잡혀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왜 그 사랑의 불길에 못 사로잡혔습니까? 왜 주의 일을 할 때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까? 이 불길 같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불길 같은 사랑을 모릅니까? 주님을 위한 갈망이 없으니까. 입술로는 갈망한다면서 다 알아요. 내가 보면은 궁극적인 결정적인 순간 주님 대신 다른 것들을 택하는 수많은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누구도 이 불길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자를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 사랑의 불길에 포로되어 사로잡혀 있는 신부 같은 군대들을 이끌어서 마지막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돈 없는 자도 올 것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성령과 그 그리스도 사랑에 완전히 자기를 다 올인하고 그 불길 같은 달려오는 날마다 벌써 나를 향하여 막 달려오고 있는 그 사랑에 사로잡힌 이 신부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스피드업 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회복은 이 같은 그리스도 신부의 영성으로 회복되는 영성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서 7장 10절에 이어서 11절 12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아가서 7장 10절에 이어서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에 불길에 붙들린 자가 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한다고, 그의 사랑이 막 나를 막 위에 달려오고 있다고, 그 사랑에 붙잡힌 자들이 되어야 11절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퍼졌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이런 주님의 사랑에 잡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역자의 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들이라는 세상에 가서 이렇게 모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는 전도자의 삶은 바로 이같이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이런 신부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선교를 하니까 선교제가 맨날 싸움이에요. 내가 선교제에 가서 해아래에서 너무 이상한 걸 봤어요. 선교사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같은 선교사래요. 어느 선교지나 without exception 중국, 네팔, 인도, 이스라엘, 티니지는 아니었습니다. 티니지는 우리는 다 사랑한다 그랬어요. 티니지 선교사님이 제일 낫네 이제 보니까. most place 선교사님 때문에 얼마나들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다 자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다투고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도 없어지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막 선교 일이 막 죽기보다 힘들고, 교회 사역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고 힘들어갖고. 사랑에 붙잡혀봐요. 이 목회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데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그러면요 일어나지 말래도 일찍 일어나요. 막 이 양떼에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늦잠 잘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일어나지 말래도 이 사랑의 불길에 사로잡히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불길 같은 많은 홍수도, many water cannot quench this fire, 끌 수 없는 이 강렬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사역을 하면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막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막 딜리전스를 가지고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147명의 직분자가 있더라고요. 뭐 장로님, 뭐 은퇴 장로님, 안수집사, 뭐 무슨 명예 안수집사님, 뭐 무슨 협동 안수집사님, 또 우리 뭐 서리집사님, 뭐 하여튼 다 세어봤더니요 147명인데 이 100세명의 재직들 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주님을 섬겨봐요. 여기에 하나님의 불길이 내려오는 거예요. 다 사랑의 불길에 휘말렸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여기 그냥 오는 거예요. 다 용광로가 돼버려서 믿지 않는 자들 다 오면 변해버리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용광로가 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갈망할 때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11절 12절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세상에 가서 아직 열매 맺지 않은 그 포도움이 있는 그런 미성숙한 어린 양들,
아직 성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맺으려고 꽃이 피어있는 이 어린 양들,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뭐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는 이런 미성숙한 이런 빌리버들을 우리가 섬기며 일찍 일어나 나를 희생하며 딜리전스를 가지고 돌볼 때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주리라. 이게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나에게 맡겨진 연약한 영혼들을 최선을 다하여 돌볼 때 주님이 거기서 또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면요 점점 더 사랑에 붙잡혀요. 그것이 저의 라이프 테스티모니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옛날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셀 먹자는 것을 좀 셀 먹자라고 그러면 다들 기겁을 하는 거야. 목사님 나 못한다고. 이거 제대로 하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니까요. 아멘. 아멘 소리가 그냥 시시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셀 먹자는 하기 싫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커스티, 주님의 불길 같은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은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대가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언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때. 한 가지입니다. 여기 한 가지에서 이게 다 오는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갈망할 때 그 결과가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불쌍한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불길 같은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가장 간절한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 원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갈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한 삶,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에요. 아가서 7장 10절대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라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돌려보내는 사랑에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고 이렇게 주님에 대한 갈망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증명되고 삶의 목적을 통해 증명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네 가지를 하십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불같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고 불같은 사명이 아니라 불같은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쁨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언제? 주님에 대한 genuine 디자이어가 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바라는 것, 그 갈망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이 분명한 갈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갈망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가가 따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대가가 따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를 치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리월드가 있는 삶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주님의 불같은 사랑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소명을 멋지게 이루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